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지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 그 소명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이 소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셨어요. 유능한 사람이든 유능하지 않든,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많이 배웠든 배운 게 부족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소명 주셨습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다스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페스탈로츠라고 하는 1700년대에 태어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교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가정은 참 가난한 가정, 가난한 사람, 빈한 사람, 고아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섬김과 배려가 아주 풍성했던 가정이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페스탈로치가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15살에 라이프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학자 루소를 만나는데, 루소를 만나서 루소의 사상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보다는 내가 법학을 전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고아를 보호하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삶의 진로를 바꾸는데, 법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고아와 그리고 빈자들을 위해 내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실천적인 삶을 위해 선택한 정치에 입문했지만 현실의 장벽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모색한 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건 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고, 우리 이 인류 역사상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약자를 위해서 학교를 세운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워서 6년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자금난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되었지만,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빈민과 고아를 향한 그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스탈로치 하면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길가에 가다가
고아의 아버지로서 길가를 가다가 길에 못이 있거나 그리고 날카로운 물체가 있으면 그걸 다 줍는 거예요.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하나 날카로운 못 하나 주술 때마다, 날카로운 깨진 유리를 조각 이런 거 주술 때마다 행복한 거야. 왜? 이게 내가 주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다가 찔리고 아프고 상처 날 텐데 그 못 하나 줍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베스탈라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그런 삶의 소명 때문에 온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고아와 그리고 약자와 빈자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소명과 삶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 그게 짐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소명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소명이 있을 때. 베스탈로치가 못 하나 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쓰레기 하나 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사고가 날 위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 그를 못 하나 줍는데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줍는 거, 청소하는 거, 그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소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명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소명이 있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명이 있을 때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부르심이 아닌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협력하고 돕고 섬기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은 나에게 부르신 이 소명이기 때문에 이 소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집중할 수 있어요. 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삶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소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소명, 이 소명에 불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은 뭐로 소명 삼을까? 여러분, 하는 일 중에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게 있어요. 행복한 거.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는 게 행복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행복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행복한 일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본질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구나 하고 그 일에 점령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힘든 일도, 눈물 흘리는 일도, 도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나의 행복이 되며 너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소명에 붙들리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명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마지막 설교의 시작이에요.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인데 오늘 이 고별 설교가 31장부터 33장 이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1절, 2절 말씀, 나는 이제 나이가 120세다. 그리고 출입하기에 힘들다. 무슨 일을 하기에 힘든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난다고 얘기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났다, 이젠 다 됐다, 다 살았다 하면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3절부터 8절 말씀 동일한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내가 먼저 건너가겠다. 그리고 먼저 가서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정복하고 너희 해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디뎌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서가고 함께와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 자손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어요. 7년 안식년이죠. 면제년이라고 하거든. 그 안식년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년에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그 7일간의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11절에 이야기하신 게,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율법을 낭독해 듣게 하라. 또 12절 말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네 백성에게 거류하는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가르쳐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서 행하게 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한 가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3절 말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 말씀은 뭐예요? 이 율법을 들려주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레위 지파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뭘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내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내 말을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그 말씀을 훈련받고, 그래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대대손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었으니 내 말을 너희 입을 통해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선지자, 사도, 교사의 오늘날 그 직임을 대신 감당하는 의미로서 목사예요. 목사가 사도고 선지자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직임을 목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 신경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 직임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 신명기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쭉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계속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여러분, 잠언의 내용은 다 뭡니까? 아비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아들아 들으라, 아비의 말을 들으라, 어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사는 겁니다. 교회 가서 배우라?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까? 부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에 위임받은 자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은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가, 우리 공동체가,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말씀을 맡은 자. 아멘. 이런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명자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말씀을 맡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의 도피성에 무고하게 죄를 범하고 무의도했는데 살인죄를 좀 하고 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임시로 도피해서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고, 그래서 무죄가 확인되면 사회로 돌려보내게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보호해주는 이런 도피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피성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48개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진 거죠. 뭐 했어요 그들이? 오늘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안에 살아가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의 자리로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 일터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있는 자리에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눠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자 전도하잖아. 오늘 우리 광고에 드린 것처럼 36분이 148분, 실제로 135분을 작정했어요. 이중 작정하신 분 빼면요. 무슨 사역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자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역이 대신자 전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대신자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맡은 자,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는, 그래서 제사장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데요, 33장 29절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마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복, 그리고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곳을 세워주시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있습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예수 사랑,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